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7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의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주제는 우리가 본받아야 할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추구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의 선배들의 믿음과 예수님의 믿음을 본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신앙의 선배들의 믿음을 본받아야 합니다.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여기서 본받으라는 말은 닮아가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본받고 닮아가야 할 믿음은 바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의 믿음입니다. 이 신앙의 선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우리를 믿음으로 영적으로 인도하여 준 분들입니다. 즉 우리의 영적 지도자들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믿음으로 무조건 순종하였던 신앙의 선배입니다. 목적지의 주소도 모르고 가야 할 방향도 모르면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무조건 순종했습니다.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서 세속적인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었지만 오히려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며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하나님 없는 세속적인 성공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고난의 삶을 선택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우리의 영적 지도자들의 믿음을 보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추구하는 믿음의 삶을 우리가 닮아가야 합니다. 특히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라고 권면하고 있듯이 믿음의 선조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였고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갔는지 그리고 그 결과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어떻게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받았는지를 자세하게 살피고 우리도 이렇게 살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어떠한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신앙을 지키는 모습을 본받고 이 세상의 쾌락이나 영광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죄악된 세상에서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고 순결하고 고귀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영적 지도자들이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도 이들의 훌륭한 믿음을 본받아 닮아가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후배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를 본받고 우리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좋은 모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본받아야 합니다. 12절 13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이 말씀의 배경은 레위기 16장의 대속죄일입니다. 대속죄일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의 죄를 용서받는 날입니다. 이날 대제사장은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의 언약궤 위에 속죄의 피를 뿌리고 백성들의 죄가 용서를 받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때 사용된 짐승은 영문 밖에서 불살랐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죄는 그 짐승과 함께 불타고 백성들 전체는 다시 죄를 용서받고 거룩함을 회복했습니다.
이런 대속죄일과 같이 예수님도 대속죄일의 제물처럼 성문 밖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백성 전체를 다시 거룩하게 하는 대속죄일의 제물이 되셔서 백성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신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피와 대속의 죽음은 백성을 거룩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 사람들은 스스로를 거룩하게 할 수 없고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스스로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은 죄인이고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지옥의 형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대속의 죽음을 당하시기 위하여 영문 밖 갈보리 골고다 언덕 십자가 위에서 죽음을 당하셨고 자신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달리신 십자가가 있는 영문 밖에 있는 예수님 앞으로 우리도 치욕을 짊어지고 나아가야 한다고 히브리서 저자는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문 밖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데 우리 성도들이 왜 치욕을 짊어지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여기에 능력을 진다는 것은 부끄러움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에 보면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며 사람들의 모든 시기와 분노와 비방과 조롱과 모욕을 참으셨고 수치와 부끄러움을 참으셨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기꺼이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삶을 살면서 우리를 향하여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하였던 것처럼 수치와 조롱과 모욕을 주고 시기와 분노와 비방을 행한다고 하더라도 이 모든 수치를 다 참고 견디고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수치와 저주의 자리라고 여기는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도 예수님처럼 수치와 모욕과 핍박과 고난을 감당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의 말씀에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믿는 성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로 앞으로 다가올 세상을 상속받으려면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으려면 이 땅에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고난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수치와 저주의 자리라고 하는 영문 밖 십자가 앞으로 예수님 앞으로 믿음으로 나아가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고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좋은 믿음의 선배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할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교훈처럼 믿음의 선배들을 본받아서 예수님을 본받아서 기꺼이 어떤 핍박과 고난과 수치와 조롱과 모욕이 주어진다고 하더라도 잘 감당하며 참고 견디고 인내하며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당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을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게 하시고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바이러스와 그리고 질병으로부터 안전하게 하시고 가정을 평안하게 하시고 자손들과 생업을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오늘도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기를 소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